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0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4절 3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마지막 6월절,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이죠. 들고 계시던 중이었죠.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가룟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만이 많았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찔렸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식사 자리를 뛰쳐나간 겁니다. 그게 30절이죠. 유다가 그 저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잠시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시고 또 이제 대제사장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자신을 잡으려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죽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주님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 안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31절이죠. 우리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입니다. 패배. 하나님이라면 로마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었겠죠. 근데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의미 있는 말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상적이죠.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영광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는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바꿔버립니다. 내 소원과 내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 못 돌리는 것처럼 좌절하고 우울하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패배고 신의 패배죠.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쉽게 오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그 뒤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게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오늘 34절 35절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군가 물어봐요. 예수님, 율법이 뭡니까? 물어봐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여기 어때요? 새 계명입니까 이게?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오늘 새 계명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출발점,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출발점이 자신이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됐어요. 그래서 실패하죠. 그래서 율법은 실패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선생님, 가이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걸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또 축원합니다. 많이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자구나. 나는 죄인의 개수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주보에 여러분 표지에 Not I but Christ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Not I but Christ.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가져야 될 여러분 신앙의 제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 Not I but Christ. 그래야 여러분 신앙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데 내가 커져요. 이걸 타락이고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해질까요? 왜 장로들이 그 주장이 강해질까요? 왜 신앙이 깊을수록 그게 고집이 세질까요?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 공로가 드러납니다. 내가 했어. 맞아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했어요. 땀 흘렸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고. 근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줄 텐데 율법은 네가 사랑했지만 그 실패했지 않니?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그러고 새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성경책 가까우니까 TV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15장 12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네가 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다. 계명을 주겠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 새 사랑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말이 총 56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설교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인 좀 설교 시간에 하긴 그런데 저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먹기 힘들 때마다 항상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을 읽습니다. 전 정해져 있어요. 내 목회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념이라고 우리가 목회 철학이 흔들릴 때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읽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될지. 요한복음 총 56번의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고별설교 안에 사랑하는 말이 4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맥을 봐야 돼요. 구절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오늘 13장 앞절에 13장 다시 돌아가면 30절까지 유다의 배신.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신 그 뒷부분에도 배신이 나옵니다. 무슨 배신이 나올까요? 자, 이 문맥을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다를 이 말씀하셨는가? 첫 설교 13장에 또 서로 사랑하는 게 나오냐면 이미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 앞으로 있을 교회 공동체 배신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에. 그리고 이 말씀 그 뒤에 또 무슨 배신이 나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 중에 탑 리더인 베드로가 배신을 때립니다.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13절 38절 시작. 이미 하셨어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냐는 문맥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앞으로 내가 떠나면 공동체에 이익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이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 공동체 왔죠?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공동체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시대 때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말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어디만 가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없어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만 오면 동역자가 있어서 힘이 나고 저거 뭔가 좀 활발한데 내가 이 교회만 떠나버리면 너무 힘이 없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악한 세대 때 우리 때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제 때, 저와 저 선배 때는 교회가 부흥 시대고 지금은 쇠퇴의 시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알곡만 남은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걸 부흥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서 전부 알곡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게 부흥의 시대예요. 그런데 쇠퇴의 시대, 말세 시대는 이제 가라지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은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죠. 알곡 찾기가 힘드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 때는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저의 청년 시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때는 한 이만큼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때는 이만큼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죠? 말세 때니까 힘드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기독교 표폐화 시대 때, 혐오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고 믿음 지키려면요, 제가 청년 때 가진 이만한 믿음과 은혜 갖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청년들, 특히 여러분 집사님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공동체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베드로도 깨지죠. 가룟도 다 깨지죠. 요 돈 맡은 회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돈 맡은 사람이 얼마나 빼겠는지 아시죠? 돈. 그게 깨지고 탑 리더인 베드로까지 다 깨져버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이, 학교가, 공동체가 지금 깨지는 상황이에요? 세워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알아요. 친구의 관계, 연인의 관계,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 가정의 공동체,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거 다 공동체잖아요. 지금 세워져 가고 건강해지는 가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자꾸 점점점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여러분 제가 말해도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성경적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법과 제도와 돈으로 사랑 살 수 없어요. 법을 고친다고, 제도를 고친다고,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여러분 직장을 옮긴다고, 이혼해갖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다른 여자 이혼해갖고 다른 여자 만난다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주어진 공동체를 향해서.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와,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이구나. 빨리요. 아, 힘들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니. 힘들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강력한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벌써 남주쌤 도망가버리잖아요. 사랑하라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어 도망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살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은혜가 필요하면 저 가정에 축복합니다. 타이밍 때 왜 나가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타이밍 때 나가면 안 되지. 가려주다가 박차고 나간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은하이 쌤 잘합시다. 은하이 쌤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보면요, 여러분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한국 교회나 교회사를 배우면 역사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참 중요해요. 저는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들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가 망한 이유를 알아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든 뭐 중세교회든 근대교회든 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망하는 교회마다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고 핍박이 오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깨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요,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면. 여러분,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무너져요. 왠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의 색깔이 틀리면 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다시요. 제가 교회를 왜 무너진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하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결론부터 이야기하지만. 다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다고 고집 부리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사가. 교회를 지키면서 고집 부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색깔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할 방법이 없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왜 자녀와 부모가 갈라지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활 패턴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패턴을 못 따라오는 거야.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하고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공동체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 똑똑해요. 여러분, 요즘 부부들 얼마나 다 똑똑해. 대학 다 나와, 직장 있어, 나름대로 돈 벌어. 근데 안 맞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활 패턴과 생각이 있어, 생각이.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안 따라오는 거야. 왜 친구가 안 될까? 친구하고 사이가 갈라질까? 이러면 나하고 안 맞아, 마음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거 적으로 간주해. 이질감을 느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했잖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찬양파, 말씀파, 기도파, 성령파. 어떤 사람 이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 저거 보니까 저거 안 어울려. 끼리끼리 모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기도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 모여. 그 사람끼리. 또 전도 안 하면 또 전도하는 사람 참 교만해지더라고. 나중에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면서. 신기해 죽겠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예수니까 저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진실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요. 앞으로 제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진실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해야 될까요?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뭘 해야 될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자,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가 관계가 일어날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 예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리 참 믿음이 좋은 김경훈 형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예배 하면 영광이지요. 다 필요 없어. 네가 서로 사랑 안 하면. 사랑 안 하고 여기서 예배 막 찬양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경훈이 그래 안 그래? 권사님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뒤지게 싸우고 와갖고는 싸워도 교회는 오세요. 저도 왔어요. 싸워가지고 옛날에. 근데 여러분, 찬양 한 100곡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예배의 삶이 일어나야죠. 다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경 66권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셨죠. 율법이 뭐냐? 말씀이 뭐냐?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런데 이걸 또 하나로
또 하나로 축약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마지막, 그렇게 어렵냐? 그럼 이제 내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로 요약할게. 서로 사랑하는 것 끝. 아멘. 66권을 말하면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광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뭘 만드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뭘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셨죠.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서 뭘 만드셨어요? 어려워요? 다시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뭘 만드셨을까요? 교회 공동체. 아멘?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의 싸움과 투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와 봉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주님께서 자꾸 44번이나 요한복음 13 교벌 설교 때 사랑하라, 찾아보세요 제발. 44번이나 13장부터 21장까지 고별 설교 때 사랑하라 44번, 56번 중에 44번을 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보세요. 왜 사랑이 중요한지. 자,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다시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면.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미개한 사람이나 지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빚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흡족하고 찬양했더니 기분이 좋아진 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야,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니 이거 내가 모든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나,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지치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 그 빚진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은혜가 사라져버려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 봉사할 때 감사하면서 봉사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종교적 의무가 책임감이 되어버리면 힘들어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는지 아세요? 왜 피곤하냐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변질. 처음부터 감사가 은혜 넘치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어해요. 헌금하고 싶고. 그렇죠? 맞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반드시 전도하고 싶고요. 봉사하고 싶고요. 헌금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종교적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어떤 장로님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 그래요. 하다 보니까 오기로 하거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 은혜로 빚진 자로서 사랑받으면 그 사람이 뭘 해주든 안 해도 좋은데 이게 이제 오기가 돼버려. 고집이 돼버리고 막 이거 안 하면 책임감, 내가 안 하면 이게 막 교회 망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빚진 자의 개념이 이게 진짜 율법적 채무시라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 내 힘, 사람은 의지가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엔 안 그랬어. 내가 하면 할수록 기뻤어. 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행복했어. 왜? 빚진 자니까.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파트 빚 많죠? 빚 갚으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벌어서 갚으면 아이고 부채가 줄었다. 행복이다. 행복했잖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 짓거리고 살아야 돼? 막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지 맘대로 살고 놀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해야 돼 혼자? 나 혼자만 전도해야 돼? 이렇게 뭔가 채권의식이 오는 거야. 채무의식이 아니라 채권의식 온 거야. 옛날에는 기부했는데 기부엔 테이크가 된 거죠.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예전에는 감사와 감격 때 했는데 어떻게 변질할까요? 이게 보상심리로 바뀌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브앤 테이크 해주세요. 은혜는 기브앤 기브야. 그냥 빚진 자라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축복받을 거니까 예배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면 교회 안 나와요. 보상 심리로 사는 거예요.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죠. 그게 사라져버린 순간 하나님 없는갑다. 그 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하나님 잘못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날마다 말씀에 껴있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변하는 게 아니라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쁜 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니까요.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담부터 흘러나오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보세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뀌죠, 우리는 자꾸.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항상 사랑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신앙도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게 새 계명이고 새 사랑이에요. 여기 시작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변질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not I but Christ 안 되면, 나로 시작되면 서로 사랑 실패할 겁니다. 공동체에 이익이 올 겁니다. 깨질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거 완히 애착받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오염되고 타락됐잖아. 사랑의 단어 자체가 듣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만큼 타락한 시대야. 누가 지금 사랑을 믿습니까? 지금 요즘 시대 때. 근데 주님이 주신 사랑은 믿으셔도 됩니다. 진실한 사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면 내가 지금 빚지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고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고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했구나. 왜? 기브 앤 테이크가 되기 시작하면.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주면서 행복했는데 내가 받아야 행복한다면 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만 책 아세요?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서점 좀 오래됐어요. 5년 전 책인데 이런 유가 지금 서점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옆에 사람에게 맞서 썼지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 나한테 시작.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칭찬받을 때, 어떠냐면 이 목차를 보니까 혼자 상처받은 일 그만둘 때가 됐다. 또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너 혼자 퍼지고 상처받냐? 상처받기 싫으면 너무 잘해주지 마라.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사진 안 갖고 그냥 읽어봤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이유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혼자 잘해주지 말고 상처받지 마라. 시작.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릴까 생각하죠? 맞아요. 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습니까? 잘해주지 마세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복음이. 성경과 다른 게.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말이에요. 기브앤 기보 끝내야지 기브앤 택하니까 상처받는 거야. 아멘. 그 말이잖아요. 잘해주세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 야, 너 너무 친구들끼리 그래. 40대 50대들이 야, 자식한테 너무 목매지 마라. 나중에 이 새끼들 다 지기 결혼하고 먹고 살다 보면 부모도 배신하더라.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문선임 집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유대국 집사님 어때요? 안 들으세요, 그런 말? 역시 권사님 그 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들었죠? 맞아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소희한테 말하세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유대국 집사님 저 일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쉽게 배신 내릴 거야. 그게 생겼잖아, 저 얼굴이. 맞아요.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잘해주는데 상처받을 각오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쁜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성경은 뭐냐면 잘해주되 상처받지 말라는 말은 테이크하지 마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권사님, 유대교 집사님 키울 때 장부에 기록했어요. 납부금 3천만 원, 밥값 5천만 원 적어놓고 나중에 갚아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나요? 그럼 부모가 아니지 저건. 죄송합니다. 저거지 아니면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잊어버리는 거야. 권사님 잊었죠? 무슨 내가 돈을 쓰는데 뭘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건 가짜 부모지. 그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처받지 말고. 이게 잘해주세요. 아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안도하게 상처받지만 우리는 해놓고도 괜찮아. 네가 나한테 주지 않아도 인정하자고 칭찬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적 사랑하는 방법이고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이야. 부부간도 헤어지면 남이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헤어져도 남이어도 잘 주세요. 남 아닐 때까지. 아멘? 아멘을 하네. 집사님들만. 헤어지면 남입니다. 헤어질 때까지 잘해주자. 시작. 안 하면 안 해. 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관념이 아니라 파워예요. 사랑은. 한번 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상석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날. 한번 제가 안 했나? 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멋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파워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게, 문상석 시인의 그날이라는 아주 짧은 시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자, 다시 시작.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니? 이제 물어보면 따라하는 아들한테. 그냥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 아닐까요? 그냥 좋아야죠. 조건을 붙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가페.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군가를 그냥 좋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직한 남편이요. 이게 어떤 뉴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실직한 남편이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실직하면요 남자는 끝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돈이가 직장이에요. 우리는 그 정체성이 아니니까 뭐 직장을 잃건 돈이 없어도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이 차가 집이 정체성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은 실직하면요 끝이에요. 아웃. 그래서 말도 없고 폐인이 돼요. 우울에 빠졌어. 6개월 동안 맨날 집에서 처박혀서 밥만 먹고 튀어 먹어 앉았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6개월 만에.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근데 실직하고 6개월 지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51가지나 써놨더라고요. 51가지. 와, 기가 막혀. 남편이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웃었고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깨져있는 남편을 웃게 만들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변하고 내 이웃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랑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갈망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 주세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항상 타인지향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뭐 되었어요? 자,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따라합시다. 진짜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이다. 이제 내가 지금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진짜 사랑은 타인 지향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오? 왜 그럴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사랑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항상 타인 지향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사랑한 사람은 줘요. 뭘 줬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자,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보세요. 뭘 주셨어요? 최고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줬는데, 자, give and take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셨겠죠? 내가 줬으니 너도 나한테 사랑을 주라라고 했을 텐데, 다시 애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이.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얻고 싶은 게 없으세요. 네가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죠. 주셨으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줬으니 나를 얻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뼈가 빠지도록 충성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네가 그 영생을, 사랑을, 은혜를, 복을 얻어라. 아멘.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은, 내가 주는 목적은 그 사람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내가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상처받는 거라고. 이게 가짜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진짜 은혜와 축복은 이웃에게 흐르게 돼 있어. 나 안에 머무는 것은 가짜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더라도 늘 변질당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희찬이, 희야, 사랑의 기쁨이, 하진이, 하율이 애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엄마 기쁘죠? 근데 변질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권사님 웃으니까 안 해. 날 때는 천없이 사랑했어. 근데 이것이 크면서 사랑이 변질돼. 왜? 권사님 알죠? 이게 공부를 못하네. 이게 말이 늦게 터지네. 영어도 지지를 못하네. 뭣도 못하네. 뭣도 못하네 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부부도 그래. 결혼하기 전과 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없어서 못 살았는데 이제는 왼수요. 평생 원수. 결혼한다고 물어보니까 왜 결혼했더니 매일 보고 싶어서. 아이고 지겨워. 결혼하기 전까지는 매일 보고 싶어서요. 나한테 이야기해. 매일 보고 싶어서요. 벨 봐봐. 뒤져. 그랬던 사람들이 매일
맞추고 싶어서 괴롭던 사람이 이제는 포기만 하고 싸우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비관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딱 이 구절 읽고 마칩시다. 이 구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진짜 예수 믿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한번 생각해봐. 근데 왜 자꾸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 때문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지금 영광스러운 나가야 될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왜 우리는 사랑이 변질됐을까? 자, 4장 7절 8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 했죠?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성경에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뭐예요? 말세의 징조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래서 절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어. 부부? 자기인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말세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공동체를, 고난의 공동체, 어려움의 공동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도, 사랑을 유지할 힘도 없는 사랑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해줍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아멘. 찬양합시다. 누군가 늘 기도하네. 찬양합니다.